그래서 기도는 적금과 같고 보험과 같아요. 평상시에는 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위험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 나를 살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우리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닥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1절 말씀 여호와여, 이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적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자꾸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 적에는 그냥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 기도할 적에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예배 기도 드릴 적에는 주님이란 말을 덜 쓰는 게 실수하지를 않아요. 주님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할 때는 주님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주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생각나요? 성자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냥 할 적에는 관계없어요. 그냥 성령님께도 기도, 왜? 하나님이시니까 성자께도 기도하고 성부께도. 근데 공적으로 기도할 적에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공로로 기도해야지 원리적으로 맞다. 그래서 중간에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려면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게 더 이상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된다. 그 할 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할 거면은 고마우신 주님 그러려면은 고마우신 여호와여, 이게 더 맞다 그 말이죠. 그런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맞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 오늘까지 말씀드립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이게 오 로드, 주여 그 말이죠. 주여. 그러니까 할 때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이상적으로 할 때는 여호와여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여호와 로드, 주인, 주님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예화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자존, 스스로 계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없으시고 절대 유일하신, 절대적으로 유일, 한 분밖에 안 계신 존재임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의 고유한 성호가 여호와이고 영광스러운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을 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언약 성취,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 할 때 여호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름이 여호와 주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 그 여호와께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실질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7절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까닭없이, 까닭없이, 원인 없이 그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 말이에요. 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의 적들, 다윗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거나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윗을 핍박하고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까닭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헛되이, 저희가 공연히, 저희가 이유 없이, 저희가 무고히 그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알았고 어떤 것을 믿었느냐? 적어도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과 공로와 과오를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평성, 형평의 저울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는 편파적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아까 여호와여 오 로드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편파적인 차별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과 과오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야. 이거를 알고 믿었는데 반대로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 그 대적들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고하게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믿음 중심으로, 믿음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라고 말씀할 정도니까. 다윗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나님 때문에, 성전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기도 때문에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박해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할 계교를 세우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은밀하게 교묘하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다윗이 눈치채지 않게, 다윗이 불리하도록, 다윗이 코너에 몰리도록,
다윗이 어렵도록 계교를 짜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은밀하고 교묘하냐. 그물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그물을 웅덩이에다가 숨겨놓을 정도로 머리가 됐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허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함정판 거 하나님은 아시고 함정 속에다가 그물을 숨겨놓은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니은 까닭 없이 내세워. 지금 까닭 없이가 두 번 연속 나오고 있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렇게 말씀해요. 구덩이를 팠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 판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뭐 바친다고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일러 바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일러 바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러 바치는 것도 너무 편하고 쉽고 어렵지 않으면 일러 바치지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고 불러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매주알 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시작, 출발, 진행, 마무리까지도 하나님께 다 묻고 다윗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쟁 하나 주 아무리 적은 숫자와 싸움을 벌일 적에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크,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싸우러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꼭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친하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친근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다 모든 것을 물으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 자식들이 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 정도는 물어보고 이 정도는 얘기하고 이 정도는 기도하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풀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판 것을 7절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박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팔 정도로 함정을 팔 정도로 엄청 고심, 아니 웅덩이는 안 보이게 파잖아요. 함정은 안 보이게 파잖아요. 그물도 몰래 숨겨놓잖아요. 이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인간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데는 선수예요. 머리 굴리는 데는 뭐라고요? 도사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순전함과 자기가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얼마나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송사하는데 공정하게 하는지 아시죠? 백성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예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이요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가 35편 1절 맨 앞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사울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였다고요? 복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었다고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복덩어리요.
지금 미워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기가 골리앗을 처분하지 못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처분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이 복이었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복덩어리예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사울 왕은 마치 다윗을 그 나라의 저주거리고 그 나라의 천벌인 양 취급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것을 아주 끔찍이 싫어하고 다윗을 안 보려고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복덩어리고 나라에도 복덩어리인데, 아니 복덩어리를 제거할,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간신들, 아양 떨고 애교 떠는 사람들만 옆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권은 흔들리게 되고 실력은 점점 줄어들고 없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교회의 복덩어리입니다.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할까? 지금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복덩어리인데 왜 내게 관심이 없을까? 어리석은 그들은 한 빚을 나라의 저주와 천벌인 양 취급. 코로나 한창일 때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만 있어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를 보는 것처럼, 지렁이, 송충이를, 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가 복덩어리인데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나에게 복으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복으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복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보 미련 곰탱인가? 아니 복덩어리, 금덩어리, 돈. 요새 주스면 안 돼요. 주워가면 걸립니다. 절도죄로.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소중한 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안 줍냐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이 사울왕과 그 대적들은 어리석다는 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덩어리예요. 자기 이름 나 지태영이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엄상할 때는 나 믿어주세요 이 사람. 시작. 저기 조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나 믿어주세요 이 사람. 시작. 복덩어리를 잘 대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복덩어리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죠. 그들은 다윗을, 그들은 한빛을, 그들은 여러분 이름 시작 지태영을 마치 위험스러운 맹수인 양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서 그 안에 그물을 쳐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했다. 이것이 7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8절로 갑니다. 2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8절, 자, 같은 톤으로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억,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멸망이 순식간에, 멸망이 알지 못하는 때에, 멸망이 생각지 못한 때에, 멸망이 갑자기, 멸망이 졸지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 는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려고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이 정도 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인데 두 친구가 있었는데 두 친구가 둘 다 입궁하게 되죠. 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둘 다 임금님을 왕을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친구를 제거하려고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B야, 와, 너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조심해야겠더라. 왜? 뭐땀시? 임금님이, 이거 옛날 얘기예요. 임금님이 네 입에서 냄새난대. 이 착한 비는 그 말 듣고 아, 내 입에서 냄새 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임금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할 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냄새 난다는 말 듣는 다음부터는 이러고 하는 거지.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폐하 그거는 아니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폐하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 봐라. 내가 싫은가 봐. 뭐가 섭섭한가 보지. 고개를 돌리고 말하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맞춰. 네가 대단히 삐졌구나.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사형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귀향길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끌려가는데 요 A란 친구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갔을 때 파발을 띄워가지고는 제일 그 현장에 먼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라고. 거기 이제 B가 도착할 거니까 죽이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앉아있는데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가 말 타고 막 열심히 막 가가지고 B라는 친구보다 먼저 도착을 했네. 그래가지고 먼저 도착한 사람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고 죽었대요. 라는 이야기. 아마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질수록, 저처럼 머리가 빠질수록 무슨 머리 굴리면 안 된다고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고요. 큰 머리를 굴려야지 잔머리 굴리면은 꼭 자기가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디귿, 결론의 마지막 줄이고요.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멸망 중에 떨어지게. 이 기도가 강력한 원수예요. 원수가 이길 것 같은, 다윗이 게임도 안 되고 잽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원수, 그 원수들에게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지목하는 사람은 자기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자기의 멸망을 꾀하였던 사울,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소문난 아히도벨,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달려들었던 시므이, 이런 존재들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의 손이 사울과 대적들에게 임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권력을 잡아도 내 손으로 저들을 처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들을 처단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게 있어도, 속상한 게 많아도 내가 그들과의 소송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죽어줘야겠어, 너 힘들게 했지, 너 사라져야 되겠어, 이렇게 자기가 재판관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피를 붙이지 않고,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자기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허구한 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해하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다윗의 예언이 있어요. 자, 9절. 자, 사무엘상 26장 9절.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냐?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죄종을 함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살 때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없겠어요? 속상한 일 당할 때, 내가 위기의 코너로 몰릴 때, 정말로 억울하게 애매하게 욕먹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죠. 속을 뒤집어서 보이고 싶으지. 그럴 때일수록 같이 상대하고 내가 재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이 그거예요. 그 대신에 뭘 예언하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데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다윗을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데 내가 왜 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대하는데 내가 왜? 그래서 1절에서 그 강조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사람들 그거예요. 나하고 다투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퉈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해요. 내가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주세요. 그게 지혜고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칠 거야. 그리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를 거야. 쥐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거야. 사고 나든지,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배가 뒤집히든지, 차가 박살나든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든지.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터에 나가서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느낌, 기분, 감정을 다 표현하려지. 그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중요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지혜, 통찰력,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고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며 핍박하며 죽이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기갈과 파멸과 죽음이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적금이며 보호입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적금이며 보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똘똘한 적금 하나 드세요. 좀 같이 좀 해요. 시작. 방향 바꿔요. 똘똘한 보험. 시작. 이 기도하는 것은 똘똘한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똘똘한 적금 하나 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적금 보험 들자면은 되게 싫어해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이라고요. 실손보험이 참 중요한 보험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보험만 들지 말고, 육신적인 적금만 들지 말고 영적인 적금, 영적인 보험,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특별한 환경 때문에 못해도 화요일 하루라도 적금 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하루짜리 가더라도 하루 보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적금 들고 보험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짭짤할걸요? 왜? 실손보험이라니까. 기도하라 하라는데도 그것까지 안 하고 보험 적금 안 들면은 진짜 가슴 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는 여기에 있다. 지혜는 여기에 있대. 힘들고 어렵고 사고 많은 세상입니다. 기도의 적금, 똘똘한 보험 하나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금과 보험 같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맺고 계시는 관계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재산 많죠. 재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재산은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산은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어도 옆집 애한테 주지 않아요. 부족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소중한 복이에요. 두 줄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는 땅에서 올라가 하늘을 울리는 우레와 같다. 지난주에 강조했죠. 자, 앞에 거 여러분이 두 줄, 뒤에 거 제가 두 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시작. 목사님, 오늘도 다시 예배 끝나기 전 하늘 울리는 우리 한번 되어보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늘을 울리는 우리 한번 되어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 말이죠.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죠. 땅에서 올라간 하늘을 울리는 우리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의 기쁨, 나의 슬픔, 아픔, 갑갑함, 답답함 아시죠? 그걸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적금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지금 적금 붙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보험 들어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